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동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고상하게 이렇게 어떤 향을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조용히 조금씩 이렇게 그 커피의 향을 어떤 음미하면서 또 맛을 또 느끼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저 그 무슨 막걸리 마시듯이 그냥 완샷 꽉 하고 넣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각각이 달라요. 그것은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지금 현재 어떤 내 주변에는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든 그 각각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갈등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결혼하면 상당히 갈등이 큽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봉합되는 중요한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되면은 우리 집에서는 밥 먹을 때 이렇게 했는데 너희 집에서는 밥 먹을 때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 반찬은 짰는데 너는 어째 반찬이 싱겁고, 어떻게 나누려고 마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혼에 싸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다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 덮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야. 그러다가 그 덮인 덮개가 슬슬 벗어지면서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이때는 이미 벌써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맞아간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초저녁잠이 심한데 어떤 사람은 새벽잠이 심한데 이것들이 한 1, 2년 살다 보면 맞춰가는 거예요. 잘 맞아졌는데 그때는 싸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맞아도 사랑이 아니면 또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격 차이가 있네 뭐였는데, 이것은 성격 차이라는 그것을 통칭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회나 이런 데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로 이렇게 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고? 예수만을 바라보자.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을 하나로 통일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스타일이 있어요. 당신 스타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아무렇게나 막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막 뒤집었다 제쳤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안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신앙생활, 구원에 확신된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셔서 야 니들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기분 나쁘시면 팍딱 뒤집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스타일이 다 있다 이 뭐 그 스타일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을 보면 무엇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스타일이 쫙 나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셔요. 천지를 창조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다 있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을 하려면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쫙 비춰야 그 다음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쫙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려면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탁 해서 궁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위물과 아래물을 쫙 갈라놓으셔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딱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순서도 없이 막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기분 좋은 대로 뭐 느닷없이 뭐 이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또 이제 바다를 만들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셔 나가는 것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5째 되는 날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6째 되는 날은 어떠? 6째 되는 날은 드디어 다 만드셨으니까 그것을 관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 날 6째 날 만드십니다. 만약에 사람을 그 관리자로 만들지 않으려고 마음먹으셨더라면 사람도 그냥 일반 동물과 똑같이 했다면 그거 뭐 2째 날 만들 수 있고 3째 날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쭉 이렇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막 즉흥적으로 무슨 막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대로 일을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의 동역자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관리해야 돼요. 만드신 분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자로 당신의 동역자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지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하셨다. 뭐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제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냐?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에 자꾸 관심 갖고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서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막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뭐냐? 저들을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뭐로 멸망시켜? 물로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노아 홍수예요. 근데 물로 멸망시켜 날짐승이고 뭐고 말할 것 없다. 다 물로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인류는 종말이 그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또 흙을 빚어서 다시 또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정말 노아의 그 어떤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다 패버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냐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때 예비된 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노아가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 무슨 노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저주받고 노아는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리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노아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노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민이 되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에 처음부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가정이 민족으로 바뀝니다. 한 가족이 민족으로 바뀌는 한 가족이 민족으로 바뀌는 이 과정 가운데 또 준비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갑니다. 종살이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속들을 기근에 헤매는 권속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을 그 애굽에 정착에 살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미국 사람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하는 이민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 정착에 살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서
수백만의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와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요셉은 죽고 없어요. 없는데 이후에 그 애굽의 바로들은 계속 이어지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억 속에 요셉이 없는, 요셉은 일찍 없으니까 그 이후에 43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딱 보니까 이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히브리 민족들이 저렇게 사는데, 그들을 보니까 뭐 보통 비상한 것이 아니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중앙아시아지. 중앙아시아에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고려인이라고 하면 오늘날 이제 그 한민족인데 그쪽으로 이주돼 사는 사람 고려인이요. 이 고려인이 약 10만 명이 모여 산답니다. 한 도시에. 10만 명이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처럼 이렇게 모여 산다는. 근데 이 10만 명이 그 카자흐스탄의 가장 중요한 보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 이들이 원래 살던 곳이 어디냐? 저 사하린이었어, 사하린. 사하린이 어딘지 알죠? 어딘지 알죠? 에? 사하린. 사하린 몰라?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 넘어서 거기가 사하린이야, 사하린. 이 사하린에 옛날에 거기 가난했던 시절에 그저 건강한 몸만 가지고 먹고 살 것이라고 탄광에서 일하고 일하고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이 스탈린이 딱 보니까 이 민족이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닌 거라, 이거 놔뒀다가는 골치 아파서,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강제 이주를. 기록에 뭐 석 달인가 넉 달인가 그 화물차 칸에 타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먹고 싸고 그 안에서 태반이 죽어버렸다는 거야, 질병에 의해서. 그래 알지도 못하는 땅에 툭 밤에 내렸더니 거기가 바로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 많이 흩어졌지만 특별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한 10만 명이 사는데, 그 나라 민족의 0.3%랍니다. 아주 미미한 어떤 민족의 숫자인데 이들이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더라니까요.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 혼혈을 됐든 안 됐든 간에 서로 다 이렇게 융화돼가지고 한국말 잊어먹고 뭐 러시아말 쓰고 서로 이렇게 사니까 이제 뭐가 됐지만은, 처음에 사하린에 있을 때 그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보니까 대단해, 하는 일이.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숫자가 점점 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 이 바로가 그거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야 저들이 민족이 저렇게 됐다, 우리 민족을 칠지도 모르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저들을 갖다가 고역에, 그래서 저들을 막 학대하고 저들을 막 무시하고 저들 막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손이 번성도 못하고 또 저들을 저렇게 막 지지멸멸이 큰 종살이로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다시 말해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탈출시켜야 되겠다 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도자를 또 하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으니 그것이 모세예요. 모세는 알지 못했죠. 자기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될 것이라면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를 알고 그를 예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각각이 때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던 것은 이렇게 예비된 자가 순간순간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비된 자의 특징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삶이 파란만장해.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 전부 파란만장해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혹시 예비해 주시지 않았는가 모르겠다,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정도로 이게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를 한번 보세요. 이민 오면 서로 뭐 개인사 안 묻도록 돼 있잖아. 원래 법에는 너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그거 물으면 안 돼. 원래 법에는 안 되게 돼 있어. 우리 한국 사람 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기차 타고 옆에 가서 계란 까먹다가 옆에서 묻대 어디까지 가시오? 이렇게 묻잖아요. 한국 사람 제일 궁금한 그거예요. 근데 이거 원래 법으로 그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왜냐 너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을 얼마나 팔자가 드세면 내 나라에서도 못 살고 이거 외국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사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여자도 내가 들어봤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비된 자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이렇게 파란만장해. 파란만장해. 여러분 아까 노아를 한번 보면 노아 수많은 사람이 세상과 흥청망청 니나노하고 놀 때에 자기 혼자만 그것을 안 하고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무시하고 핍박했겠어요. 순조로운 삶을 절대 살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니까 굉장히 무슨 고관 대장이 돼가지고 등실등실. 그거는 기복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관계를 가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들 다 멸족시켜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화를 나게 하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셨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뭡니까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독야청청이요. 혼자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교회가 이루어져서 하지 나 혼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나 혼자 나와서 설교하고 하라 그래봐 내가 내일 문 닫아버리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려니 솔직해서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냐 그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됐다니까 뭐 끝내주는 것 같지만 그의 전적을 보자고 말이야. 오죽하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남에게 인신매매당해서 남에게 팔려가도 억울한 말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가는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거기 가서도 그저 하나님께 득제하지 않겠다고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또 우리 모세는 그 어머니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의 축복은 받기는 그냥 석 달 만에 버림을 받고 갈대상자에 담겨서 그 날강을 떠내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어. 그의 인생의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겨서 그 왕궁의 왕자로 자라게 되고 왕자로 자라게 잘 자랐으면 됐는데 또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때려지게 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또 광야에 가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또 살아가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다 사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사는데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파란만장한 삶을 내 팔자소관이라고 치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왜 왔는가?
아, 나는 뭐 한국에서 뭐해서 못 살아서, 또는 뭐 돈 벌려고, 또는 뭐 애들 교육시키려고, 또는 뭐 어쩌려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팔자가 드세고, 그것이 무슨 내가 재수가 없고 무슨 토종 비결이 안 맞고 뭐 운명이 어떻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이런 파란만장한 곡절은, 이 곡절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품은 것이 있다. 할렐루야. 뭐냐?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 그때가 그 하나님의 때, 그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예비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예비된 자의 특징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여러분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크게 한번 대답해요. 하나님의 섭리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크고, 이 열 나라에, 이 세계 유엔에 등록된 나라만 해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살지 누가 아냐 이 말. 그런데 그것도 미국이 50개 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길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남가주에. 남가주가 손바닥이야. 네? 이렇게 따져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으면 지나가다가 내가 혹시 그 동네 집회 가서 집회했다가 거기 참사 한번 만나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그냥 우연히. 그래서 세상 가수들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어째 별 감동이 없네. 세상 사람들도 우연이 아니라는데 왜 여러분은 우연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예비하려고 해도 예비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남녀가 만날 때에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짝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그런 가방 안 써. 옛날에는 007 가방이라고 우리 이정철 목사님 한창 날아다니실 때 들고 다니던 가방이 있어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007 가방이냐? 007 영화에서 그 007 하는 그 배우가 탁 들고 다니다가 탁 열면 뭐 총도 나오고 뭐 있던 딱딱한 그 핸드 캐리어가 있었어요. 네. 모르는 사람은 말어. 나도 2개나 있어. 2개나 있는데 요즘은 창피해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무슨 왕진 가방도 아니고 무겁기만 하고 이게 못 들고 그냥 가방에 007 가방이 있어. 네. 여러분 이 가방에 이 뭐라 그래 이 잠금 장치라고 해야지. 이게 군대 말로 자꾸 나오는데 군대 시건 장치인데 잠금 장치에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3개 숫자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다이얼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 잊어먹고 맞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다이얼 동그라미 하나에 10개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3개가 있습니다. 확률이 몇 분의 몇이겠어요? 예? 30분의 1? 무식한 사람들. 3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다이얼은 다 고정되어 있고 하나만 움직일 때 30분의 1이요.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다 3개를 움직이고 맞추려봐. 이거는 어떻든 1000분의 1은 넘을지 어쩔지. 어떻든 이거는 확률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찮은 가방 번호 맞추는 것도 이렇게 확률이 없는데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60억 인구가 있는데 60억 인구 중에서 남녀로 둘로 나눴으니까 그냥 뭐 여자가 많고 남자가 이거 우리가 모르니까 관두더라도 50대 50 그러니까 50-50라고 생각하고 30억 있어. 여자 30억 남자 30억 있어. 둘이 만날 확률이 몇 분의 몇이겠어? 그렇지. 아이고, 난 30억분의 1이라고 할까봐 나 권성경한테 실망할 뻔했네. 예. 어떤 미련한 사람은 30억분의 1이래. 그거는 남자 하나고 여자 30억일 때 30억분의 1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혁진이한테 물어봐. 여자 30에 남자 30억이 여자 30억에 남자 30억이 있어서 이게 돌아가며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천문학적인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다고. 언제 하나님이 맺어줘? 지들끼리 좋아서 만났고.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런 만남이 이게 인간의 조화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성록 미국 유학 왔으니까 오성이 만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 오승현, 예. 오성록 저 아들이야. 오성록 네가 난 얘가 놀래길래 왜 놀래나 그랬네. 그래 너 얘기 아니야. 네 아빠 목사님 착각했다. 그렇잖아? 예? 그러면 2대 1의 확률이야? 아니요. 오섬이도 미국에 왔으니까 만났지. 오섬이도. 근데 그것도 그때 딱 왔으니까 만났지. 오섬이가 지금 왔어 봐. 다른 여자랑 살았지. 그때 딱 왔어. 그것도 그 캠퍼스에 딱 왔지. 이걸 생각해 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맺어준 줄로 생각하고, 왜? 자기의 존재의 가치로 볼 때는 처음에는 지가 눈에 화딱해서 좋아서 만난 것처럼 했는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오늘 이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만나졌는가? 야, 이렇게 때와 시를 맞춰서 착착착착착착.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해주셨다고 막 하나님께 성질내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왜 나한테 배급을 잘못 줬냐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지돌이 한 거예요, 지돌이. 지돌이 했는데, 지돌이라는 게 쥐가 했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들끼리 했다, 이거니? 자기들끼리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이 한계를 가지고 이런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 조심조심 한번 따져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만남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렇게 살면 책임감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다 알아서 탁탁탁 알아서 맞춰주셨겠지. 할렐루야. 배급 잘못 받고 잘 받고가 없어. 다 알아서 하나님이 탁탁탁탁 맞춰주셨겠지. 그러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요. 어서 그냥 더러운 놈의 집에 뭐 시집 와서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버리는 삶을 살더라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그러면 여러분 왜 미국 갔어?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너희가 요셉이 애굽에 왜 갔어? 형이 팔았기 때문에 갔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한단 말이지. 여러분이 미국에 왜 왔어? 나 공부하려고 하죠. 글쎄, 여러분의 각각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보내주셨는가? 뭔 뜻이 있겠지? 그 뜻을 알아가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는 거야? 성령이 알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과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내를 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오늘 김익현 목사와 만나게 하셨는가? 왜 저 설교를 들게 하시는가?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그 뜻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 섭리를 알고 그 섭리 앞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이야. 아무리 파란 노아, 야, 너 산꼭대기다 배져라.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순종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니까 산꼭대기다 배를 120년 동안이나 저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섭리로 알아봤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어요. 팔려왔는데 이게 이제 형이 나를 팔았다고, 형이 팔았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형이 팔았다고 그것만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총리 대신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민족 살아났겠어요? 남아났겠어요? 벌써까지 있는 거 그거 자기 가족 한 70명 되는 거 벌써 때려 죽여버렸지. 그런데 요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신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을 사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왜 형들에 의해서 팔게 하셨을까? 어? 그렇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팔게 한 거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지. 이것을 팔자 소관이로 살고 내가 무슨 팔자가 드세서 형들한테까지 팔려서 애굽까지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졌겠느냐 그 말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가 이 18장에서는 엘리야가 18장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오던 비를 멈춰버리고 또 멈췄던 비를 주여 내려주십시오. 쏟아지는 천지를 주관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그것뿐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영적 전투를 벌려버리고 승리해서 전부 우상을 파해버렸던 자가 바로 누구냐? 그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이 엄청난 일을 했던 이 엘리야가 오늘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깔아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로뎀 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 난 넉넉하오니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 죽여달라고. 왜? 이것을 오늘날 현대로만 이게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우리가 생각해, 아니 저렇게 엄청난 역사를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저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엄청난 선지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이후에 보면은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엘리야가 한 게 아니. 그 엄청난 일을 진행했던 사람도 왜 우울증? 아무도 없는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거 엄청난 일 하는데 전부 다 엘리야 혼자 했어 보니까. 그때 막 정신없이 막 하나님이 하라니까 막 정신없이 막 가서 갈멜산 꼭대기도 엘리야 혼자 올라갔어. 그런데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치고 뒤돌아보니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그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누구 하나 우리 선자 엘리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혼자 있다고 자기 혼자.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죽고 싶은 거죠. 죽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스스로 자살하기는 뭐하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야, 나 혼자까지 이 맛있는 거 나 혼자 다 먹고 끝내주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되는 동안에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삶의 의욕도 떨어져 버리고. 그때 뭐냐? 죽고 싶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스스로 죽을 것이고 스스로 죽는 게 뭐예요? 자살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응?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응? 나를 죽여달라는 과격한 표현을 안 썼을지 몰라도 하나님 어서 오시라고. 주님 빨리 오시라고. 주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 일어나라. 힘내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어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 속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라 해놓고 하나님께 그에게 처방으로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의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순결한 자,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은 자, 그 말입니다. 이런 자 7,000명을 너를 위하여 예배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해결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혼자 있다는 거니까 혼자 있지 않다는 것만 되면 해결되는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이 목회자 주일이라고 선포해놓고 외부 목사님을 모셔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여러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하는데 그 오시는 그분도 목사요? 그래 내 생각에 내 오성록 아버지 뭐요 자꾸 뭐요 오승현 설교시킬까 생각했어. 왜냐면 그래야 목회자 주일에 맞아.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아닌 자가 설교하는 거, 목회자를 위해서 위로하는 설교를. 외부 강사를 불러도 그도 목사잖아. 그잖아. 나 혼자 목회자 주일에 나 혼자 무슨 목회자 주일로서 위로받겠다고 남이 목사님 불러다가 그거는 방법이 아니더라고. 방법이 아니야. 미리 얘기합니다. 내년 목회 주일은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하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 목회자 주일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어떻게 좀 나눴으면 좋을까. 그래 글을 썼어요. 내가 목회주의 이렇게 선포를. 그래 여러분 글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에게서 가장 원함이 뭔가. 나에게 있어도 가장 원함은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마음은 아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엘리야를 이해했어요. 처음에 저를 따른 무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있을 때는 저는 그건 잘 몰랐어요. 제가 이민 와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하다가 뒤집었고 하다가 뒤집었고 하다가 뒤집었고 하니까 저를 잘 모르는 뭇 사람들은 저 목사는 뭘 저렇게 끝까지 안 하고 하다가 때려치냐고 자꾸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저를 잘 모르죠. 천하의 누구도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모든 일을 하기 싫습니다. 혼자 있으면. 특히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힘쓰고 애쓴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만두고 싶어요. 나 혼자 이거 안 해도 난 뭐 혼자 살 수 있는데 뭐. 엘리야를 이해하고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의 뜻을 그 목회자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상고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자청했다니까요. 외로워서. 혼자 힘쓰고 애써봤자 저는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누구 하나 방탄나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 김익현 목사 죽여버리겠다 하면은 누가 나서서 김익현 목사 죽이면 안 되면 죽이려고 하면 나를 들여밟고 가옵소서 할 사람 있습니까? 네? 아 없어도 대답을 해야지. 좋을 때는 같이 은혜 받고 좋을 때 좋다고 하다가 막상 목사가 무슨 위기가 닥쳐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과연 목사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같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 어떤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냐 이 말이죠. 이건 비근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혼자 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목사 혼자만 먹이 던지라. 우리 교회 부흥 어쩌든지 뭐 합시다. 그것도 딴 나라 얘기야. 본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주는 것만도 고맙지 왜 이렇게 자꾸 바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러면 난 또 로뎀나 말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너를 위해 예배했다. 야, 한번 여러분 이 광경을 이미지네이션을 탁 하고 한번 엘리야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
금방 죽여달라고 쭈구리가 한테 일리에게 그 표정을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나를 위해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은 어떤 목회자주의라고 선포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후 끊임없는 저의 어떤 소망과 끊임없는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주의 종이 됐으면 종이 주인에게 자꾸 쓰임받아야지. 종이 있는 둥 없는 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그 종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저 사람은 꼭 우리 회사 필요한 사람, 꼭 우리 회사 필요한 사람 하고 나 귀찮을 정도 사장이 불러대도 자꾸 일을 시켜야지 그 사람이 거기서 장수하지. 저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나중에 회사 좀 어려워지면 해고당해. 해고 1번이야 1번. 직장생활이야 목회 똑같아. 나는 하나님께 고용된 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나는 편하죠. 그렇잖아. 목사가 뭐 24시간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무슨 목사가 무슨 뭐 벤츠를 타고 다녀 뭐야? 세상 사람 조그만 비즈니스만 해도 다 벤츠 타고 다니는데 별 재미 없어요. 목사는 그냥 사명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칭찬받는다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번아웃 돼 버린다 이 말이야. 지쳐버린다 이 말이야. 엘리야도 쓰러졌는데 뭐 이 김익현 목사는 말할 거 없지 뭐. 여러분 갈멜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갈멜산에 올라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이 인상이 얼마나 험악한 거야. 그러니까 뭐 칼을 가지고 막 이순신 장군은 탁 이러고 하는지 칼을 가지고 막 이러면서 인터넷 한번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근데 가만히 보고 발판에 그냥 발판이 아니요. 발로 뭐를 꽉 밟았는데 그게 발선 이제 모가지로 콱 밟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런 사람도 번아웃 돼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는 판인데 이 김익현 목사 이거 추풍낙엽이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나 좀 그냥 애용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자꾸 여러분은 가만 꿈쩍도 않게 만들어놓고 그냥 방댕이에다 대포를 쏴도 꿈쩍도 않고 앉아있고 아니 그냥 목사만 콕 끌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 끌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러느니 쓰지 마시고 나를 죽여주시오. 쓰지 마시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오. 뭘 더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뭐라고 그랬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구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떡 있어 목사님 갖다 줘. 집에 뭐 좋은 거 있어 목사.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무식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목사가 뭐 떡 먹고 싶어 떡이 뭐 하고 어느 집에 무슨 맛있는 호박 있으면 호박 갖다 주고 이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거. 목사가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좋은 일에 여러분이 함께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하고 눈물로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말씀 그 밑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 만홀히 여긴다는 건 무시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무시해버리는 거야. 예배도 그냥 대충. 그래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 거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듯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 간절히 하시겠어요? 아니면 대충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충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데 그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지 마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해놓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쭉 보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그것만 뚝 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을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나. 이 말씀이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심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을 심는 자는 누구냐? 바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거죠.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를 이전한다는데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우리 목사 잘하고 있겠지? 문제 없나? 뭐 하나? 이런 걸 살피는 게 아니야. 맨 교회가 그런 걸 살펴. 성경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좋은 것을 함께 무슨 맛있는 무슨 빵 있으면 가져오고 그걸 그것도 가져와 좀. 그것도 그거 얘기 안 한다니까 안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여기서 집중 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목사와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그저 같이 어떤 같이 수레바퀴 같이 돌아야지. 앞바퀴는 도는데 뒷바퀴는 안 돌아. 안 도는 바퀴를 끌고 가려니 앞바퀴가 조금 가다가 펑크나잖아. 펑크나 버리잖아. 같이 돌아줘야지. 같이 돌아줘야지. 이것을 얘기하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자를 주님이 엘리야에게는 7,000명이나 예배해 주셨다는데 이 김익현 목사한테 몇 명이나 예배되어 있는가? 이 김익현 목사는 몇 명이나 예배되어 있는가? 다른 건 다 관두다 오늘 이전에 예배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착각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된 자다. 나를 위해서 예배된 자다. 뭔 일 하는지 같이 굴러가는 거야. 운명 공동체가 같이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이 받을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거다. 그래서 이게 번아웃 되지 않냐고 같이 가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목사를 위로하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가 있습니다. 애들도 그러잖아. 아빠 힘내세요. 뭐요? 성록이 아는 노래 하는 거냐? 예? 우리가 있잖아요. 예? 그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비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익현 목사를 세우셨다면 김익현 목사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김익현 목사를 통해 예비된 자가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예비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가 막 억지로 끌고 막 뭐라고 막 이거 자꾸 오래 하면 재미없어. 그냥 막 서로 막 신이 나서 막 같이 막 돌아줘야 돼. 같이. 예. 그러면 또 여러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예비된 자가 또 붙고 또 여러분 위해서 예비된 자가 또 붙고 그게 교회 부흥이지. 몰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예비된 자가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몰라서 안 봐서 왜냐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제 수두룩 있을지 몰라.
한번 기도해 보자니까요. 아,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부에나 파크로 다 이사 오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예? 우리 교회 때문에 예배됐다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왜냐?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예비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얼마나 쓸쓸히 떠나셨습니까? 물론 그분은 쓸쓸히 떠나시든 뭐하든 하늘나라 그곳에 영광 받으셔 올라가신 분이니까 그분의 입장에서야 뭐 까짓까면 니들 관들라면 관들하고 관두면 되지만 그토록 쫓았던 제자 12제자까지도 다 심지어는 그 수석제자 베드로까지도 그저 저주하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 그냥 죽어도 시원찮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그냥 막혀 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 광야의 떼약볕에서 6시간 동안이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바싹 말라서 인간이 죽음의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에 같이 동참해서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죽겠습니다고 말로라도 대든 제자가 한 사람이나 있으면 나와봐라.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쓸쓸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슴을 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셨을까. 십자가에. 그러면서 그분이 고개를 탁 들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저럽니다. 야, 우리 주님이니까 그런 기도하시지. 그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이게 피 같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아, 이 예수님 죽어야 되겠다. 이거 다 도망가 버렸으니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쓸쓸히 보냈다면 우리가 그래도 회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죠? 우리는 서로가 외롭게 하지 말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목사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거저 옆집 아저씨가 뭐 하듯이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게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하나임 침례교회 정말로 어떤 경우든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예비된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마하나임 침례교회에서 예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저 김익현 목사의 목회에 예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큰일 한번 이뤄보자고. 저도 뒤늦게 제가 교회를 어디 가서 교회 개척했다 소리를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말을 못해. 진짜 창피해. 내 나이에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벌써 이뤘어야 되지. 뭐 지금보다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또. 그럼에도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섭리가 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잘하는 우리 교단에 아주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라고 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그래요. 나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 미스테리가 뭔데요? 난 김익현 목사가 왜 이렇게 미국 가서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사는지 그게 미스테리요. 미스테리. 나도 미스테리요?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미국 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때에 터뜨릴 예비자로서 나를 예비해 주셨다. 단지 내가 건강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신문을 딱 보니까 신문에 60세면은 중년이랴. 할렐루야. 75세 이상이 돼야 이제는 어떤 노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60세는 중년이래, 중년. 힘이 팍 나대.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이라면 이제는 내 자식들이나 잘 되고 뭐 자식이 용돈이나 좀 받아 이런 생각하는데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과 상관없고 내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이 목회자 주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목회자 주일이 있구나.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절기마다 의미를 주셔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듯이 목회자 주일을 통해서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목회자에 대한 격려가 여러분 함께 있어.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과 같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